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 뒤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도 그 어두움의 세력도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는 약속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얻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후손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할지라도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피고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과연 거짓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것은 증명을 해 오시고 있는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의 세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밖에서 생각하고 믿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부강이 무슨 이런 것을 잘해서 그렇고 저런 것을 잘해서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각 나라의 흥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증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좀 희미하고요. 안 믿는 게 아닌데 좀 희미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간절함은 좀 약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합니다. 신앙이 좋든지 좋지
좋지 않든지를 떠나서 세상이 잘 되면 좋아하고 세상이 못 되면 아파하고 낭망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땅의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이런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질 수 있고요. 이것이 점점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믿음의 마음도 점점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누릴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성공과 그 복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다. 기필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있을 때 그들이 잘 살기를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잘 살기를 원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입 자체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수입을 얻은 것조차도 집에 가보면 그것이 뭐 어디로 샜는지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그만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뭐 부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를 쓰면서 노력하지만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오히려 땀만 흘리는, 하늘도 이슬도 산도 땅도 들도 모든 것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그래 우리가 성전을 짓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로부터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던 날로부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이제 지으라는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우리가 성전 안 지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방해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계속하는 것은 성전을 계속 짓는 것이고 완공을 하는 것이고, 반대가 오니까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성령에 감동한 그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로부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봐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 누가 생각해도, 누가 계산해도, 누가 판단해도 정말 다르네, 확실하게 다르네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기 이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있던 그 시점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전을 치으려고 해서 힘을 모아서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 이후로 딱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들,
하늘도 달라져, 땅도 달라져, 산물도 달라져, 재앙도 없어져. 하는 일이 형통해. 실패하는 일이 없어. 거두어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 완전히 달라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들을 보면 땅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성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을 테니 우리에게 있던 저주를 없애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복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기가 복을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복을 내리시겠다. 우리가 복을 소망할 바는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늘의 영광이 커질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땅에 게 잘 되면 그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죠. 그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땅의 삶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해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동적으로 그걸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뗄감도 없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집에 불도 못 댑니다. 이불을, 옷을 막 겹겹이 싸고 그러고 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속옷바람으로 그냥 이불도 안 덮고 그냥 집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잡니다. 어떤 게 부럽습니까? 나도 빨리 뗄감을, 나도 빨리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있을 것이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이거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기이하게도 우리 몸을 따라서 몸의 평안과 형통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거 원하는데 이 땅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땅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라. 땅의 축복보다는 하늘의 축복을 더 사모하라. 땅의 권세보다는 하늘의 권세를 더 사모하라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자꾸 하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에게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는다고 하면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위의 것 생각보다는 땅의 생각 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답답하시잖아요. 그래 너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지만 하늘의 영광만 아니라 땅에서도 나의 영광을 나의 능력을 체험케 하겠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힘을 쓰고 기를 쓰고 애를 써봐라. 내가 그거 풀어버리면, 흩어버리면, 안 되게 하면, 막아버리면, 저주를 내리면, 하늘을 닫으면, 비를 닫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뭐 땅에 뭐 저 농사를 잘해보겠다고 저기다가 뭐 거름을 뿌리고 뭐 좋은 씨를 갖다 심고 뭐 갈고 해가지고 좋은 씨를 심었으니까 올해는 내가 좋은 수확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비를 안 줘 보십시오. 그럼 또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까짓 거 뭐 비 안 내리면 뭐 지하수 파가지고 물 대면 되지 뭐. 지하수가 안 나오게 해보십시오. 지하수는 안 마릅니까? 마릅니다. 저는 이 지하수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게 그렇게 깊이 판 지하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이 무엇이 기이한가 하면요. 이런 일을 저희가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지하수를 지금은 이제 수도들이 들어와서 먹고 있는데 주변도 전부 다 지하수였습니다. 주변에서 지하수가 안 나온대요. 물이 말라서. 근데 사택은 물이 나와요. 계속 안 말라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물 나옵니까? 목사님 물 나옵니까? 왜요? 우리 지하수가 말라서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물이 나오는데. 더 깊이 판 지하수도 말라요. 더 빨리 말라야 될 지하수는 안 마르고 나와요.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요, 땅의 것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되면 포기라도 할 것인데 될 듯 하다가 그만 마지막에 딱 그냥 완전히 말아먹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갈 때에는 그렇게 막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것이 되게 하면 더욱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안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땅의 것이 그렇게 소망이라면, 땅의 것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학개에서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즉시 효과가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개서에서는 그 시대에는 바로 나타났어요.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과 성전지대를 쌓지 않던 날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럴 것이다. 제가 없는 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개서를 한번 보십시다.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적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적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날짜까지 딱 못을 박아버리네요. 이날부터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우리가 땅에서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요.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더 많이 추수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학개서 말씀에 돌아가면 예. 1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바라지 않더라도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와 그 자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복되어진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맞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금생관에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부류를 나누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펴봐요. 1년을 계산해보고 2년을 계산해보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갈수록 잘 되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려고 여기저기 애를 쓰고 길을 쓰고 날뛰고 설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 손으로 하는 일까지도 안 되게 하심으로 점점 쪼그라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능력이나 기술의 능력이나 물질의 능력이나 물질도 이게 능력입니다.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차가 지금 이렇게 낡았는데 차 한 대를 좋은 것으로 사야 되겠다. 돈의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사면 되지 뭐. 하나 신청해. 그 능력입니다. 그것도. 돈도 능력이에요. 지혜도 능력이에요. 기술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정말 믿으십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한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을 땅에서도 강성하게 하시고 후대가 복이 있게 하시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시고 그이가 영원히 넘치게 하시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고 쉽고 좋은 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크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권세자들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은 권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저는 권세자 좋아요.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만일 부대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그 부대와 연관된 최고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대에 왔다 말 한마디 한다. 그런데 그 말이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정말 위해주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고 그래주고 그럼 그만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기어다니고 그럴 것인데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기어다닌다? 좀 이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크심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크신지. 세상 왕들은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었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밀었다가는 그만 코가 납작해지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 높으신 분, 권세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죠? 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100억 재산점만 있어 보십시오.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좋은 차만 타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은 시시끌렁한 차 타고 다니지만 한 10억짜리 되는 그런 차만 타고 다녀도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자 10억짜리 차 사라까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사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참 우리가 감동을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수고,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 가슴에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이
정말 과연 그러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무엇을 증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일이 생겨지기도 전에 죄를 구속할 메시아가 정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안 지으면 메시아의 사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더 안 좋은 것을 주는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혼자뿐이라면, 아담 한 사람뿐이라면, 한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면 선악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될 그런 말씀이 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때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요만큼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만큼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는 요만큼 고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도 힘들 일을 겪지 않아야 할 분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그런 것이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몸뚱아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사실은 영혼 없으면 이 몸뚱아리는 겁도 안 내요. 갈갈이 찢겨져도 겁 안 내요. 아픈 것도 못 느껴요. 영혼만 떠나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영혼 떠났는데도 아픈가? 영혼이 떠나가면요, 영과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가면 시체가 된 그 순간부터는요, 불에 던져도 뜨거운 줄 몰라요. 찢어도 아픈 줄 몰라요. 으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고통을 못 느끼게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가? 우리의 영과 영혼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몸이 당하는 고난을 몸보다도 무엇이 더 크게 느끼는가 하면 영혼이 더 크게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으로 느낍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영혼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신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생 없이
예수님만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보다 더 비참해지셨고, 당신이 우리보다 더 불행해지셨고, 당신이 우리보다 더 고난을 당하셨고, 당신이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고, 당신이 우리보다 더 멸시를 당하셨고, 당신이 우리보다 더 천대를 당하시고, 그 존귀하신 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실패가 된다는 것, 고통이 된다는 것, 죽음이 된다는 것을 산교훈으로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교훈의 장치로서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면, 야, 네가 범죄했는데 네가 구원의 길을 마련해, 네가 알아서 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길을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셨어요. 우리의 실패인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우리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으셨어요. 다 마련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임을, 이렇게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다가도 벌떡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열애할 때 애인이 부르면 자다가도 뛰나간다니까요. 겨울에 딸기 사달, 지금은 딸기가 흔해서 그렇지만 딸기 못 사는 그런 철이라도 겨울에 딸기를 사달라면 딸기 막 사려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여보 딸기 좀 귀찮아 가서 사 먹든지, 그럼 이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예, 농담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다.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 그 모든 은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고,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주셨고 현재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